함께 나눌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서 1장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욥이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앞서 보시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주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배웁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음을 저희들 확인하게 됩니다. 욥기뿐만이 아니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러한 어떠하심에 대해서 참 짙게 찬송하고 있음을 저희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를 전체적으로 먼저 개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읽히는 역사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시가서, 그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서 개관인데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약 39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시가서가 위치해 있지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욥기서는 전능성에 대해서, 시편은 신실성에 대해서, 잠언은 주권성, 전도서는 영원성, 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5대의 속성을 찬송함을 저희들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서는 무엇일까? 시가서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시가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선포된 여호와의 속성에 대한 누구의 찬양이라고요? 언약 자손들의 찬양입니다. 언약 자손들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신실하심을, 주권자 되심을, 영원하심을,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심을 찬송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찬송한 것이 바로 시가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전능성으로부터 자비성에 대해서 살펴감에 있어서 이 1번에 해당되는 내용, 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가서에 대해서 풍성하게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시가서가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시가서는 찬양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언약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필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역사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시가서는 언약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선지서는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전체 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주제 구절은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하는 게 주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원하시면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욥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성이라고 하는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을 역사서에 나타난 역사서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능성을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지어낸 전능함이 아니라 역사 흐름 가운데, 역사 현장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찍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서에 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창조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언약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능성, 신실성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요. 먼저 전능성에 대한 전제가 너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을 창세기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 기식하는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완전히 멸절해 버리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심만 있으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심만 있어서 전혀 자비성이 없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 다 그냥 진멸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택자들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만 너무 깊숙하게 하고 있다던가 이러면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멸절해 버리시는 창세기 7장 사건에서 왜 남기시는가, 노아의 가족들을 왜 남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연결되는 거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렇게 강력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7족속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나가게 하십니까? 정복하게 해나가시는 거죠. 가나안 7족속들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약했습니다. 강했다고요? 약했습니다. 약했어요. 막 그 메뚜기와 같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막 키가 장대하고 그 성은 막 굉장히 높고 막 크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심을 저희들 확인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십니다. 전능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언약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전능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 이제 역사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몇 가지 포인트만 찍겠습니다. 역사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죠. 무궁무진하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내용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하나님 나라 언약은, 그 나라는 자손, 땅, 통치의 요소가 있고요. 자손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언약하신 땅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도 세워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심,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애굽 400년 종살이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엄청 학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번성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엄청 학대를 했습니다. 벽돌을 굽는데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막 엄청 학대를 해요. 혹사를 시켜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번성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완전히 짓이겨도 더 번성하게 되는,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400년 애굽 생활은 그렇다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이방 나라들이 공격해서 다 진멸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전괄과 독사가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손을 번창케 하신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해를 해가는 겁니다. 땅 언약 성취 과정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철철철철 그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당시에 요단강이 쫄쫄쫄쫄 말라있는 그 시기가 아니라 어떤 시기라고요? 절절절절 넘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법궤가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앞서니까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리고서는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창으로 칼로 정복한 게 아니라 순종해서 돌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보여주고 계시죠. 통치언약 성취 섭리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울의 끝없는 그런 위협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공격,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그때 길을 내시고 보호하신 그 전능하신 방패, 아주 막강한 방패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역사 섭리 과정에서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놓고 풍성하게 드러났다고 하니까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진짜 풍성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욥기 전체 흐름을 보는 겁니다. 욥기서가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이냐 질문이 계속 나오죠. 욥기서가 그냥 전능하심만 있냐고, 신실하심도 없느냐, 자비하심은 없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특정한 그 어떠하심, 그 속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다른 어떠한 그 시가서보다도 욥기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신실함도 드러나죠. 영원성도 드러나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보니까요?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뭐가 읽혀지세요? 망했다가 흥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눈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내용에서 사단이 등장을 하고 있죠. 사단은 일반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닌 거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사단과 천사와 모든 만사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첫 번째 1장에서 2장 사이에서 나오는 사단의 경우 여호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죠. 까닭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까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것, 결국은 이제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가 다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단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하신 통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엄청나게 다 패망을 하게 되죠. 어떻게 패망하나요? 재산도 잃고요, 자녀들도 잃고요, 건강도 잃고요. 이제는 막 생명만 붙어가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 탄식을 하게 되는 내용이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폭망하게 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단의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부려진 사단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는 내용 이후에 4장에서 37장까지 엄청난 분량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토론, 두 번째 토론, 세 번째 토론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지요. 어떤 사이클이요? 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 오게 되죠. 며칠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었다가 이제는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완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욥에게 옆에서 울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아픈데 좀 이렇게 좀 연고도 발라주고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망했을 것 같냐? 그거 아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계속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계속 너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까닭 없이 이럴 수가 없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은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변론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 상선벌악의 관점에서 욥기서를 읽어 나가는 것과 까닭이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때리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상선벌악,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욥의 건강, 생명은 거두지 아니하시지만 많은 부분도 앗아가실 수 있는, 항상 건강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는, 하지만 또 회복해 주시기도 하시는, 주셨다가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망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흥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가 엘리후라고 하는 그 조금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의 언변은 엄청납니다. 그냥 혹 할 거예요. 그냥 어떤 기준 없이 들으면. 그런데 엘리후 역시도 결국은 잘 읽다 보면은 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 죄 때문이야,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기조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냐면요. 38장에서 41장까지를 성경을 들춰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지 않느냐, 동물도 주관한다, 하마와 악어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창조주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전능하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 줄 아느냐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 앞에서 말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뭘 느끼게 깨닫게 될까요? 무능함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주제구절 42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망하게 하셨다가 뜻대로 망하게 하셨다가 흥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결국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전보다 훨씬 더 승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그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전능하심에 대해서 더 부각해서 노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흐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기서, 시가서에 처음 나오는 욥기서 역시도 결국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의인 욥이 당하고 있는 정말 처절하고 우리가 정말 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오신 그리스도 저희들한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분이심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요한복음에서 살리시는 그 신적인 권능,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욥기서의 상선벌악 그리고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라고 그 세 친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인과 응보 상선벌악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통치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상선벌악, 인과 응보가 아니라 은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임을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욥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묶어지는 느낌이 드세요?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능하심을 성취한 내용으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오늘 정리를 할 건데요.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주제절인데요.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성실하심이 신실성하고 연결되는 거죠.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성실하심, 신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뭘 맺었다 그러죠? 언약을 맺으며, 그 택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고요.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디라고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역사서 안에서 신실하심은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죠.
성경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이니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뭐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냐면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역사 섭리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저희는 신실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실성에 대해서 보니까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자손도 번창시켜 주시고 땅도 정복하게 해주시고 통치자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래 내용은 앞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손을 번창시켜 주셔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실현 과정에서 보호해 주셨다. 아까 전능성은 어떻게 해야 했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자손 번창시켜 주셨다. 신실성에 와서는요.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실현의 과정에서도 보호해 주셨다. 어디에 포인트를 찍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속성이 설명이 돼가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 언약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언약 성취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죠. 죄송합니다. 오터가 났네요.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죠. 세우신 언약 찬양시, 성취의 기원 찬양시, 성취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비슷비슷한 말들이 막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드시기도 할 텐데 1장과 2장에서는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3장에서 89편, 3편에서 89편까지는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 언약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걸까요? 성취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리고 뒷부분 90편에서 150편까지는 그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그 성취해 주심에 대한 주셨음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편만 우리가 막 산발적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좋아요. 시편 한 편 한 편이 너무 좋죠.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편 150편을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뭔가 주제를 가지고 읽을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을까? 만약 깨달아질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를 기원해요. 언약을 하시고요.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나의 왕, 다윗 왕, 내 아들 삼은 거 다 다윗에 대한 부분이고요. 복 있는 사람도 언약 자손이고요. 복이라고 했을 때는 복과 언약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그 여호와를 향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대적을 멸망시켜 주세요. 택자를 구원해 주세요. 언약을 성취해 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반대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적이 막 더 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렇죠? 택자가 구원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언약 자손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윗 언약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택한 자가 이렇게 택자가 언약 자손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택하신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이루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보수, 회복, 구원의 그 성취, 통치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150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지는 거죠.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루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을 하고요. 아멘이 뭐죠? 아멘.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기하게요. 41장 끝에 아멘 끝납니다. 72편 끝은 뭘로 끝날까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89편은요? 아멘. 106편은요? 아멘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요, 150편은요,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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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150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요. 시편 역시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율법 언약, 다윗 언약, 그렇죠? 새 언약. 많은 언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 율법 언약은 그 나라를 모세 율법, 그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의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예요? 제사로, 성전 제사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으로, 어떤 구속이요? 십자가 구속으로. 구약의 어떠한 것 똑같은 거죠? 성전 제사를 십자가 구속으로 영원한 제사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구약의 언약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사이에 모세 율법 언약을 선포하는 시작점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은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우리가 다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나의 계산셈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행사를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께 맡겨라. 나라의 통치를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필요하시기에 지으시는 거죠. 천사도 짓고 사단도 짓고 악인도 그렇죠? 지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성,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명령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명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언약한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하신 명령은 그 명령을까지도 이루어지게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수아 말씀 주일날 저희들 목사님 통해 듣고 있는데 땅을 정복하게 해서 분배하죠.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게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욕심에 따라서 분배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배려심이 많으셔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는지까지도 다 배려하셔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대로 세우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주권자 되심을 저희들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나죠. 절대 명령으로 언약하셔서 모세 율법 언약으로 통치하신다. 통치법 그렇게 저희들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권자, 주권성, 통치 이퀄 주권입니다. 통치자, 주권자. 땅 언약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넘겨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잘 싸워가지고 좋은 전술로 기가 막힌 전술로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건네주니까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왕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는 것도. 그래서 왕을 세워서 통치케 하시는 여호와를 저희들 확인하게 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왕조를 보호하시는 그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통치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저희들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모든 통치가 여호와께 있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지혜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시거든요. 지혜, 참 지혜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 지혜자로 오신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겠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통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를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지혜를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죠. 여호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우둔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하나님의 참 지혜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왕가를 세워주시는 분도 언약에 따라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참 지혜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왕가를 세워주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죠. 전체 흐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주권자 되신다.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다.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참 지혜가 1장부터 몇 장까지죠?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는데요. 이 지혜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이신 거죠. 참 지혜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 참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지상 교회의 머리,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전도서인데요.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죠. 주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그 외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적으로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전도서인데요.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시공형 안에 가두어져 있으셔서 뭔가 하고 싶으신데 방해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요. 시공형을 내재하면서 초월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진정한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뭔가 촉감으로, 무엇을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제대로 감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최고의 배려가 뭐냐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세대가 달라져도 몇천 년이 흘러도 저 영원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에 기초하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바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뭐에 갇혀있고 시공형에 갇혀있고 다 뭔가 제한을 받고 이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여호와의 행사만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행사만이 영원함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손 언약에서도, 땅 언약, 통치 언약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 그 당대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초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신 언약을 이루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의 무익한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두 흐름입니다. 인생의 무익한 사물,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사실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은 어마어마하죠. 못 누린 게 없을 정도로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누리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 1장부터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우리의 삶은 헛되다, 그냥 막 살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닌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헛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시공형 안에 제한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잖아요, 저희는. 그럼 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제가 한 30대 정도까지만 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40대까지도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저도 어디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50대, 60대가 되면 저 역시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렇죠. 영원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점점점 바라보게 하는 거는 뭐냐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 땅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99세까지 팔팔하면 저 가고 싶지 않잖아요. 자꾸 약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원성에 대한 이해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바라는데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하심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시공형을 내재적으로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속죄를 이루셨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아가서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고 있죠.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은 맑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것으로 어떻게 나의 사랑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세우셨죠. 아무 조건 없이 다가오셔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할지라도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사랑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자비하신 여호와. 죄 많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율법 언약에 따라서 공의로만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역사 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범죄함에도 감싸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저희들 깨닫게 되죠. 이 흐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으로 오셔서 상봉하고 내가 너의 남편이야, 너희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결국 신랑을 잊고 떠나가고 하지만 처음 사랑을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오셔서 감싸 안으시고 신부를 찾고 만나고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노래하는 그 내용이 아가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자비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의 자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죄 많은 백성을 조건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셨는데 그 아들 그리스도도 역시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비하심을 성취하심을 하셨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네요. 마지막 단락인데요. 새롭게 읽히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다 읽고 그간 많이 공부했는데 뭘 그렇게 새롭게 읽히냐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너무 과장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롭게 읽힐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시가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속성 찬양을 살폈잖아요. 아,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5가지 속성을. 우리는 여호와의 속성이 풍성하게 녹아있는 역사서 본문을 이제는 더 실감나고 감동적으로 읽게 될 건데요. 그간 되게 평범한, 납작한, 목사님이 이제 표현하시는 납작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평이하고 뭐 감동도 별로 없고 그냥 일반 역사처럼 이렇게 혹시나 그렇게 읽지는 않으셨겠지만 평범한 역사 이야기로 읽었던 본문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요. 여호와의 속성들이 막 불룩불룩 그렇게 막 돌출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전능하심에 대한 내용이네. 이게 신실하심에 대한 내용이네.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것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새로운 읽기,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보고 느끼면서 입체적으로 읽는 이 새로운 읽기의 시작, 이게 신약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 본문에서도 5대 속성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습을 하나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은요, 무작위로 제가 그냥 한 겁니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방식으로 제가 펴가지고 딱 찍은 겁니다. 제가 뭐 고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딱 해서 5장 1, 2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5대 속성 중에 어떠한 속성을 많이 이렇게 묻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죄송한데요. 거의 다 왔으니까요.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사서 공부를 조금 베이스에 깔긴 해야 되는데요. 계보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죠? 신실성. 자손을 번창시켜 주신다고 하더니만 진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나오고 있을까요? 창조가 나왔네요. 전능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또 창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전능하심. 그 다음 이제 4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부분은 어떤 하나님 속성이 좀 보이세요? 네? 자비성.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또요? 그것만 드러날까요? 그렇죠. 주권성. 어느 분이세요? 전능성은 안 드러나고 있나요?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짧은 거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뭘까요? 사람이라. 주권성이요. 주권성. 다들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모두 앞서 살펴봤던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시가서가 포함되어 있는 구약 성경 모두는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앞서 살펴봤듯이 누가복음에서 밝혀졌던 거죠. 그렇죠? 시편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긴 했지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예수님께서 눈을 열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지가 참 놀랍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딱 보니까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전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5대 속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확증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지금 결론 부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5대 속성인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전능성이 확증되죠. 신실성은요, 언약대로 죽으신 거죠. 그냥 의미 없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결국은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거라고 했죠. 언약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요, 주권성은요, 그 왕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시는 왕으로,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내재적으로 초월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셨다가 또 육신을 벗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 부활 승천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비하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5대 속성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풍성한 5대 속성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저희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세우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깨닫고 노래하는 일은 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5대 속성 앞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무능한 자죠. 거짓말쟁이입니다. 불성실한 자고, 어디에 종속된 주권이 없는 자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고, 무자비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요, 나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속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오늘 확인했습니다. 시가서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찬양이 우리와 무관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만들어내고 계시는 그런 찬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 곡선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정말 시가서를 나누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시가서 안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음을 통해 너무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5대 속성의 영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끊이지 않고 선포되고 찬양되는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